주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 받고 온전히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적하는 기업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이 주를 위하여 더욱더 섬기며 아름답게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키우시고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들어주시고 능력 있는 귀한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강건케 하시고 강력한 모든 능력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손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주시기에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대하여 쌓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성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체의 실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공부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우리에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레미야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포로 생활에 지쳐갈 만한 이 사람들에게 바른 지침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편지로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동일하게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권면하는 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편지 아닙니다. 절반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글로 적어놓고 이 글이 그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글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무효하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 세상의 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체험을 앞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이고 오히려 이것이 모든 후 세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1.5% 그 정도밖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직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도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모이는 곳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데려다만 놓으면 열리지 않았는데 사람들만 모든 것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일에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 말씀 앞에 안행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수행할 두 사람을 선정하셨습니다. 엘라사와 그들을 통해서 그 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또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사신으로 간 이 두 사람, 특별히 엘라사는 그 사반의 아들,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함께 개혁에 동참했던 아주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 사반의 아들, 이 사람이 엘라사예요. 또 그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보호를 해줬던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가 엘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라사, 아이감 이런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으로 접근하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다른 것보다 우호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 그 말야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 힐기야 분명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 특정 지역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힐기야를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서기관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사신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포로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신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과 뜻이 맞아야지 전달하는 그 사람이 그 보내는 그 사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일 그 사신이 편지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도 하고 위로해줘야 되고 회복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정말로 중요한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아무나 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귀한 편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에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비록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원약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들에게도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번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주시려고 불러서 번성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번성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이 축복, 멸망한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될까?
믿어야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이 백성들이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 이 포로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믿음 고백,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성케 되어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매를 내시지만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이야, 이게 잘 되는 거야,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번성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성케 되죠.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재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고 믿지 말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도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주 노역이 아주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낳고 점점 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많은 나라 사람들 열방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이 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기한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400년 넘게 애국에 살면서도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70년입니다. 그때보다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다만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거기에서 잘 생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400년, 430년에 비하면 짧지만 이 70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예 기만하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인생 7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70년, 80년 산다는 거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자녀 번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평안한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벨론의 평안함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력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까닭이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살아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이 평안한 것은
바로 너를 위하고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지도자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오류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아주 직격탄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막 깃발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데모하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해를 자행하고 거기에서 싸움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날만을 기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웰빙이 필요했던 겁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아는 사람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2년 정도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회복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말고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이 기간 내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돌아올 책이 아니라 전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여도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들 이들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주식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옳지 못하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고 꿈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비순순한 꿈을 꾸고 그 꿈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라 할지라도 오직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뭐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그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 유혹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는 거 본인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 그냥 그랬나 보다 결정장애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진수렁장을 차려놓고 복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복이 들어가 있는데 한 입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복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복입니다. 조금 먹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기한이 이르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 이들에게는 식탐 갖고 나라를 잃고 재앙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랍니다. 선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생활이라고 하는 현재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폭풍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신상의 어떤 것도 제대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호생활 평안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믿으셔야지.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다. 혹시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혹시 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닦고 남몰래 그 괴로운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남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명한 것이 지극히고 지만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 우리 겁니다.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더 굳세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편지를 주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건 이러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랍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망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잊어먹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외적인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내적인 것이 회복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은 70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내적인 회복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받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적인 회복이 되어질 때 외적인 회복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의복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주신 평안과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